자, 오늘 제목이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기적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일상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자고 하면 여러분 좀 민망할 거니까 혼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다. 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선교사님 말씀 듣고 저는 한 주간 그 선교대의 은혜가 계속 오더라고요. 지난주에 내내 이제 덕평이 있었는데, 야, 덕평이요 완전 폭발했어요. 성도님들이 많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교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선교지에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파송된 지 지금 수십 년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무응답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지나왔는데요, 이젠 어떤 시간표냐,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제자를 세우고 그 렘넌트들이 이제는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돼서 또 다른 렘넌트들을 데리고 이제 선기에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덕평 본당에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거의 못 들어가요 이제. 야, 저는 감사하게 우리 심현 전사님이 새벽 6시에 가서 자리 잡아줘서 본당에 맨 뒤에 앉았는데, 네,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고요, 그들이 미션 받고도 237 나라 흩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을, 그 구원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요 앞으로 글로벌하게 응답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237 나라 살릴 그릇 준비하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 시험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면 좋고 못해도요, 정말 정확한 언약 속에 있다면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시대의 파수꾼을 쓰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든 이론이, 모든 입이 여러분 틀렸다고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겠다고 들어 세우면 못 막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복음화 속에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준은 학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내도. 저도 많이 그랬어요, 청소년 때. 그런데 아무리 잘 나가고 막 날아다니고 공부 앞서가는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세상에서 제시한 목표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그 잘난 능력으로 사단에게 충실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지켜보면서 진짜 복음 전할 시간표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 딱 붙잡으세요.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시대 살릴 하나님 주신 파수꾼이다. 정체성 딱 붙잡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응답의 시작.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복음 들었거든요, 렘넌트로 자라면서. 근데 저에게 돌아보니까 정말 응답의 시작, 변화의 시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얼마나 스파르타였냐면은 저희 아버지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요 하루에 1000번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엄청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왜냐, 그때
류목사님 집회 때 그런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걸 생명처럼 붙잡고. 한 번은요, 다락방을 땡땡이 쳤는데 그날 하필 아버지가 다락방 갔다 왔냐? 내만 하면 되는데 그 내가 안 나오는 거. 기싸대기 맞고 저기 구석에 날라가요, 저거. 왜 그러실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실까? 좀 살다 보니까 좀 이해됐어요. 너무나 재앙 흑암 속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보니까 나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어둠 속에 사단의 종로를 타지 말라고 언약적 한을 가지고 귓방맹. 여러분 저처럼 맞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혹시 있으면 얘기해서 제가 부모님 만날 테니까. 왜 부모님들이 여러분 예배 속에 훈련 속에 보냅니까? 부모님처럼 재앙과 어둠 속에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지 말고 세상 살리는 당당한 렘넌트의 길 가라고. 왜냐,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임을 부모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 살릴 준비하라고. 다 아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인데 학교에 가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시대살리 서밋인데 뭐 공부도 잘 안 되죠. 친구 관계도 어렵죠. 제가 어렸을 때 키도 작았다니까. 멀고도 시커매가지고 별명 간디에다가 맨날 친구들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요,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 말씀과 내 삶이 안 맞는다 생각했어요. 말씀은 서밋인데 나는 현장에서 쩔이거든요. 어느 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래요? 저는 하나님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막 하나님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서본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그냥 제 마음에 진짜 기도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아닌데 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요, 치유해 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의 시간표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모님의 하나님 말고 목사님의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교제가 시작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면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쌓여있던 많은 복음, 많은 각인이요, 열매 맺기 시작해요. 아직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 힘을 얻고 정말 이런 진솔한 시간이 없다면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좀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777은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삶 집중.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금만 여러분 아침에 조금 여유 있게요, 말씀 조금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요, 하루가 완전히 바뀌어요. 조금만 여러분요, 서밋 타임 통해서 하루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말씀이 내 하루의 기준이 되고 이정표가 돼요. 이 시간을 좀 갖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이요, 기도를 맛을 보면요, 여러분 막 줄 서서 먹는 맛집 아무리 맛있다고 설명해도 그 설명이 안 돼요. 그죠? 맛을 봐야
그 맛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의 행복을 얘기해도요, 정말 기도의 행복 맛을 모르면요, 아는 건요, 맛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번만 정말 이 시간을 가지면요, 그게 시작이에요. 저는 어제 밤에도 이제 토요학교 마치고 또 이제 거의 뭐 새벽 다 돼간 때인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다리가 있어요. 광주를 관통하는 이렇게 경안천이 있고요. 그 위에 다리가 있거든요. 높은 다리예요. 또 이제 기도가 하고 싶어서 이제 혼자 걸어가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가다 보면 공원이 있거든요.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고등학생 일진들이 이렇게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재밌게 새벽까지 놀고 있구나. 이어폰 끼고 찬양을 듣고 있는데 어디서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어이 이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동공지진하면서 이렇게 담배를 바로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이제 다시 참교육하고 이런 데서 피지 마라 이러고 이제 다리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행복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바람도 불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기도의 행복을 모르면 얼마나 힘들까?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랩런트들이 말씀은 아는데 현장에서 이 힘이 없다면 얼마나 갈등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정말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기도가요,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주는 그리스도죠 1000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기도가 될 때 기도 시간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지속돼요. 이따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아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아신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말 못할 거 없어요. 이때부터요 지속이 되는데, 이게 리듬이 생겨요. 기도의 리듬. 그때부터 24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될 때까지 여러분요, 이 시간을 정시로 갖는 겁니다. 낮에는요, 모든 것을,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일 보고 많은 문제 만납니다.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딱 힘을 얻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라고 아무리 고난이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반드시 그 속에는요, 여러분이 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도 비밀 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달라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문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조금 이게 되면요, 낮에 이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서밋타임 많이 들어오는데, 못 들어온 랩런트 있어요. 뭐 사정이 있고 뭐 부모님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아예 관심도 없으면은 안 돼요. 이게 아예 안 들어오는 게 그냥 내 이 상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 번씩 도전하고, 왜냐, 여러분은 갑자기 응답받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이 쌓여서 응답되는 거예요. 그 시간. 우리 중등부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거 전 세계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밤에는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요, 하루 동안 있어 많은 이 일들에 대해서 답이 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내게 느껴질 만큼 이 시간 꼭 갖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한 주간 하루 동안 많은 또 막 현장에 상처도 받고
많은 것 때문에 막 갈등도 하거든요. 치유하는 시간. 그리고요, 하나님께 또 위로받는 시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밤에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가지면요, 아침에 여유 있게 또 이 축복을 누리게. 이게요 따로가 아니에요. 계속 연결돼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게 리듬이 생기는 겁니다. 이 힘이 있으면 여러분 공부도 달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요. 이 시간에요, 여러분이 다 결단도 하고요. 아, 그래, 문제 아니다, 어려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그 정 속에 축복이다, 딱 답을 내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랩런트 한 명이 그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 본인이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저런 시험을 망쳤대요. 막 남자 랩런트인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집에 왔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막 주르르 흐르게 막 하나님 원망도 되고. 그때 혼자 밤에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답을 주시더래요. 그래, 여기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기서 진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정복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밤 이제 한 10시 반에 지교회 할 때는 이 랩런트가 답을 찾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까지 표현되는지 아세요? 시편 139편 1절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도 하나님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 나의 행위를 하나님이 익히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 토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은 나의 내장까지 지으셨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전제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잘 아세요. 그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의 행복 누리는 응답의 시작이 한 주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딱 세팅이 이루어져요. 세 가지 세팅. 문제가 왔는데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때부터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재창조되기 시작해요. 저는 랩런트 때 솔직히 말하면 몰랐다니까요. 앞에서 전우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요 맛을 안 보니까, 실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보면 정말 희망을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이 단 한 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면 그게 시작점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답이 보여요. 더 나아가서 문제가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 축복이 보여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당한 문제 중에 정말 큰 문제는 뭐였냐. 제 웬만한 문제는 그냥 저 문제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제가 2015년에 그 랩넌트 집중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많은 또 지역, 많은 나라 다녔어요. 근데 5년 동안
아무도 사례를 안 주는 거예요.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막 이제 경비만 나와요. 사람들 제가 다 어디서 봤는 줄 알아. 뭐 비행기값 뭐이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해외 막 다니니까 뭐 잘 나간다 이러는데 뭐 어디 얘기도 못 해요. 저 월급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표를 주실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중고나라의 달인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애기 용품이나 이런 것들 하고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 속에 절 두십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있는 현실 속에서 제가 한 기관에서 사례를 받으면 그 기관에 묶여요. 그때는 이제 렘넌트 총국, 선교 총국, 산업 선교 이렇게 세 가지가 큰 단체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렘넌트 총국에서 돈을 받으면 사례를 받으면 이제 렘넌트 총국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례를 안 받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렘넌트 총국, 선교 총국, 산업 선교에 가서요 막 마음껏 헌신했어요. 마음껏 뛰고 왜냐 누가 뭐라고 안 해. 바빴어요 대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뭘 보게 하셨냐? 다락방 전체에 중요한 사람들 만나고 흐름을 보게 하셨어요. 이 세 가지 단체가 중요한 단체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구성하게 하셨어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나중에 주변에서 보다 못해가지고 누가 류 목사한테 보고해서 저 장시현 목사 거지처럼 돌아다니는데 저 도와되지 않겠냐. 류 목사님 한마디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 그랬구나. 감사한 건 뭐냐? 이 다락방 전체에 이제 재정 정리하고 이제 세무조사를 받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 털 먼지도 없는 거야. 전화 한 통화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5년 동안 일을 하는데 저에게는요 최고의 발판의 시간이었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갈등하는 시간 같았는데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갱신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미래에 있다면 모든 것 속에 응답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3세팅의 상응답이죠.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절대 이 위기가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기회에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회로 보인 거예요. 모든 사람 우리 끝났다 죽었다 하는데 모세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렇게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기회가 축복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갈등을 보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도전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요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다 그릇을 준비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플랫폼이 돼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지켜봐요. 시험 기간 되니까 한 랩런트가 이제 랩런트들이 이제 현장에서 불신자들 어려워하잖아요. 공부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친구가 물어보더래요. 야 너는 공부하는데 별로 안 힘들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이러더라. 이 랩런트가 진지하게 얘기했대. 네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친구가 느끼는 거예요, 그걸. 플랫폼. 우리 랩런트 한 명 또 이번에 다른 랩런트 학원에서 또 친구가 이 애가 맨날 그 인스타에 강단 말씀 올리거든요. 야, 너는 공부하는데 별로 안 힘든 것 같다 이러더니요. 이 친구가 먼저 물었대요.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되냐?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파수망대가 됩니다. 그렇죠? 빛이 비춰져요. 현장에 많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 언약 또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죠. 자,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을 실제로 세팅해 보세요. 777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보좌의 축복 능력 임합니다. 내 생명, 영혼,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바꾸고 삼시살릴 능력이 내게 임해요. 그거 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장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세계복 말씀은 오력이 임해요. 나는 아직 안 갔는데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게 미리 보여요. CVDIP. 내가 하는 학업, 업이 237과 많은 병든 자들 치유하는 것과 랩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세 가지 뜰에 쓰임받아요. 이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정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인도받게 돼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요, 어딜 가든 살아남아요. 10가지 비밀. 모든 일이 발판이 돼요. 10가지 발판. 나는 확신이 생겨요. 5가지 확신.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갔는데 조용히 흐름을 바꿔요. 9가지 흐름. 말씀을 통하여 평생의 답이 나와요. 전도자의 삶.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캠프가 일어나요. 캠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예배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정표가 돼요. 시작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면 축복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되면요, 이제부터요, 나도 모르게 24 돼요. 그냥 삶에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시간표, 나를 넘어서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내 현장의 삶의 업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미래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작품을 남기고 이 망대를 세우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3집중을 이따가 좀 결론에 실제 세팅을 한번 하고요. 자, 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냐?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교사를 못 하겠다, 불신앙을 이제 없애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세에 시작했습니다. 전성기십니다, 다들. 아멘이 없으신데. 자, 왜 왕궁에 40년 보내셨는가? 여러분, 어렸을 때 요게벳이요, 분명히 언약 전달했는데 모세의 현실은 어떠냐? 우리는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다 하니까 막
되게 좋은 환경에 자랄 것 같으지만 물론 먹는 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에 떠다니던 버려진 아기를 공주가 주워서 양자가 됐단 말이죠. 왕자는 왕자인데 친자식인 왕자들이 보기엔 어떨까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어디서 막 버려진 놈. 40년 동안 모세가 성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때 당시 애굽의 헤스페리오 대학이라는 그 대학이 왕궁 안에 막 성공을 열심히 준비하고 막 노력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망될 만도 해요. 나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왕국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에게 이런 이해 안 되는 상황도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준비를 했어요. 왕궁에서 그래도 왕자기 때문에 왕이 되는 준비를 시키거든요. 되든 안 되든. 근데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딱 지도자를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완전 승리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상황이라도 아무리 여러분 노예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준비 있음을 믿고 오늘 누리세요. 오늘에 대한 답. 모세가 이 준비를 한 거죠. 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외롭고 이제 왕궁에서 사고 쳐서 나오잖아요. 도망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신 거예요. 뭐를 재료로요? 외로움이라는 시간표를 재료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외로운 렘넌트 있다면 이거를요, 완전히 임마누엘 누린 시간으로 바꿔버리세요. 우리 중1 렘넌트 한 명이 중2, 중3 되면 그때부터 저를 이제 피하기 시작하는데 중1들은 굉장히 순수하게 다가와요. 네. 중2, 중3 되면 저를 무서워하고요. 뭐 지은 죄가 많은지. 한 렘넌트가 가정 배경이 이제 불신자 배경인데 혼자 이 복음 듣고 이제 온 거죠.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토요학교에서 은혜 받을 땐 좋은데 집에 가면 뭔가 허무하고 뭔가 공허하고 막 외롭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그리고 혼자 아니다. 너가 그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정말 하나님과 이 임만을 누린 시간으로 바꿔라. 이 렘넌트가 언약 잡고 실천하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하나님은 왜 이 지금 첫 번째는 지난주 우리 학원 복음화 주제입니다. 소명과 함께 위기를 주셨냐?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자, 오늘 2번까지만 할 거예요. 자, 성경에 난제가 있어요. 난제.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을 명령하셨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야, 모세 인생의 최대 위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갑자기 모세를요, 출애굽하라고 보내놨는데 숙소에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땠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죽이려고 그래요. 25절에 십보라가 그 모세의 아내입니다. 돌칼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베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어요, 학자들은. 근데 정말 제가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왜 이랬을까?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증표입니다. 근데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후대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요, 모세가요, 정말 가나안 정복할 후대를 정말 생명으로 기르잖아요. 그게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네가 죽을 죄다. 죽고도 남는 죄야.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출애굽의 기적. 기적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일상입니다. 자, 간단하게 볼게요. 10가지 재앙의 근본 의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같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근본이 뭡니까? 애굽을 완전히 영적으로 이끄는 10가지 우상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씩 하나님이요 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구리 신, 개구리 막 뛰어다녔잖아요, 애굽에. 그게 뭐냐? 오그도하드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거를요, 완전 애굽을 이끄는 우상의 중요한 부분을요, 다 하나님이요 꺾어버리신 거예요. 우박, 마법의 신 이시스라고 있었어요. 우박을 내리는 그걸요 꺾으신 거예요. 메뚜기, 세라피스, 곡식과 추수의 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주요 우상들을 하나님이요 한 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 모든 우상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맞으면 어두움 막 오잖아요. 태양신을 꺾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태양도 뜨지 않는다. 호루스 다 나오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애굽의 완전 흑암 우상을 꺾는, 그걸 특별히 이스라엘이 본 거예요. 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딱 보여준 거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학원복음에서 윤목사님 그렇게 설명했어요. 축복을 보여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 다른 기적으로는 다 사실은 애굽의 흑암을 못 꺾었어요. 언제 꺾였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언제죠? 6월절. 그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 바르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그걸 설명한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없고 불신앙 가득해도요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자는, 붙잡는 자는 살았어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영원히 규례를 지켜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도록 이스라엘을 다 설명. 완전 드라마잖아요. 하나하나 우상을 꺾어가면서, 그런데 그걸로도 안 돼.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될 것이야. 이때 바로 왕과 애굽이 이때 무너졌어요.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경은 다른 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뭐하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끊으실 것이다. 그거를 예표하는 증거 자료예요. 믿음이 약해서 피 한 방울 바르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보이지도 않게 피 한 방울 팍팍 딱 점 찍었어. 살았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도 뭘 붙잡냐가 중요해. 막 어떤 사람은요, 막 문에 막 떡칠을 했어, 막 피를.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건 같다. 그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내가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산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응답의 시작이라고 해서 거창한 시작하지 마시고 작은 시작하세요. 대부분 시험 기간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막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불안과 염려를 재료 삼아.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청소년 때 제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뭘 용서해?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은 죄가 많아 제가. 하나님 이번만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말. 쓸데없는 기도했는데 응답된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표. 여러분이 이번 시험 기간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망대 세우고요, 이 기도에 집중스러워 들어가는 시작점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가장 여러분이요, 평안한 시간을 찾아보세요. 평안의 시간. 나는 뭐 저처럼 한 번씩 뭐 기도의 다리.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이사를 할 것 같은데, 그 다리를 못 가게 생겼어요 이제. 예, 그래가지고 뭐 제가 좀 집중할 수 있는 장소도 좀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요, 조금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장소, 뭐 버스도 괜찮아요, 뭐 방도 괜찮고,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 누가 많이 있으면 좀 안 돼요. 여러분이요, 홀로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 해서 5분만 딱 여러분 세팅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그리고 전 여러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이요 현장에 이번 주간에도 학생으로 가지만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갑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랩넌트 이랬으면 좋겠어요. 좀 좋은 영향력을, 현장에 여러분 가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요, 생각만 해도 바뀌거든요. 여러분 말을 좀 바꾸세요. 이번 주간 한번 살리는 말, 막 죽이는 말 말고, 비난하는 말 말고.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친구도 있어요. 막 남 조롱하고.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욕 좀 줄이세요. 욕. 웃는 애들 좀 찔리나 본데. 여러분 막 욕하는데, 물론 할 수 있어. 막 욕을 안 하면 말이 연결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 막 뭐시 뭐 이러면서 이제 중간마다 계속 들어가. 좋은데 여러분 좀 전도자고 좀 클래스가, 예?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이 계속 욕하면 됩니까? 그 성벽 위에서 다 들리는데. 이번 주간에 하면 내가 욕을 안 해봐야겠다. 해보세요. 다들 절대 불가능처럼 이제 고개를 흔들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영적 상태에 영향 준다니까. 욕이 그래요. 남 세우는 말, 여러분 이번에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한번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말할 때 3번씩 생각하고 말해라. 제가 듣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네. 이제 근데 그게요, 되게 좋은, 그때부터 말수가 좀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말이 줄어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수다쟁이였거든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친구한테나 선생님한테 감사한 거 있잖아요. 좀 표현을 좀 하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복음 전하는데 유익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엘리트도 만나보고 하면요,
진짜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뭐를 잘하냐면은 애프터를 잘해요. 감사한 걸 표현을 해요. 내가 이런 감사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하면 불신자한테도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친구한테도요, 고마운 거 있으면 고맙다고 뭐 문자를 하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많은 자존감들을 세워줘요.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 대신해서 하니까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움 있는 친구 있으면요, 여러분이 나서서 도와주세요. 이게 다 전도와 관련이 있어요. 한 렘넌트가 학교에서 플랫폼이 되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학교에 병든 자, 어려운 애들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한 친구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드냐면 혼자 점심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너무 지옥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를 빠지고 5교시부터 나온대요, 아이가. 학교도 가기 싫은 거야. 너무 혼자 먹는 게 싫으니까. 근데 이 랩런트가 그 아이랑 별로 친하진 않은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번도 통화한 적도 없는데. 그럼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혹시 너 나와 밥 먹어줄 수 있겠냐? 이 랩런트가요, 흔쾌히 오케이. 그래가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먹기로 했대요. 그리고 복음 전할 준비도 하고 있대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솔직히 왕따 당하는 친구들,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이 이 아이랑 사귀면 내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버려두거든요. 여러분은 내게 유익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되더라도 영혼 살리는 마음으로 그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다 그릇 준비하세요. 해보세요. 우리 반에 가장 어려움 당한 애가 누구냐? 여러분이 지켜보세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조금 여러분이 현장에 가세요. 완전 분위기도 환기시킬 만큼 뭐 예절이라고 하면 딱딱하니까 여러분 인사만 잘 돼요, 선생님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리스도 대사니까.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나중에 이게 습관되면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요즘에 부끄럽다고 아니면은 귀찮다고 인사 안 하거든요. 여러분 먼저 학교에 만나면 선생님들 먼저 크게 인사하고, 우리 교회 선생님 인사하고.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참된 응답에 시작되는 주간 되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된 응답에 시작이 되는 삶 집중 하나님 세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삶 응답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세 가지 세팅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의 빛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